어서 오십시오. 이곳은 부처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흐르는 곳입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싶을 때,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든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아무도 나의 괴로움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경 말씀 채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짧고도 가장 깊은 경전인 반야심경의 가르침 앞에 함께 앉아보려 합니다. 고작 260자 남짓한 짧은 경전이지만 그 안에는 부처님 가르침의 모든 핵심이 한 방울의 이슬처럼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방대하기 이를 데 없는 600권의 반야경을 통째로 이 짧은 경전 하나에 담아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걱정이 있습니까? 잊히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까? 붙잡고 싶은 무언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를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반야심경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하고도 깊은 빛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초깊은 산속 고요한 사찰에서 부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는 묻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무명이란 무엇입니까?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입을 여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까지 이어져 우리 곁에 닿아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5 무더기가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넜다. 관자재보살, 즉 관세음보살님이 깊은 지혜의 수행을 하시던 그 순간 무엇을 깨달으셨을까요? 바로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온이란 5가지 무더기를 말합니다. 물질, 느낌, 생각, 의지, 의식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모든 것, 내 몸,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 내 의식이 바로 이 5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입니다. 공하다는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강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한강이다, 낙동강이다 이름을 붙이지만 그 강물은 단 한순간도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보고 있는 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미 다른 물로 바뀌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한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의미입니다. 우리 자신도 다르지 않습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릅니다. 몸의 세포는 모두 바뀌었고 생각도 달라졌으며 감정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라고 부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의 몸은 잠시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형상에 지나지 않는다.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며 때가 되면 흙으로, 물로, 불로, 바람으로 흩어지게 마련이다. 마음 또한 고정되어 변치 않는 실체라 여길지 모르나 마음 역시 한순간도 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과 같다. 너희는 좋아하는 것을 곁에 두고자 애쓰고 싫어하는 것은 멀리하고자 번뇌하니 이러한 마음의 작용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괴로움의 뿌리는 집착이었습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붙잡으니 괴로운 것입니다. 떠나가는 것을 붙들려 하니 아픈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을 영원하다고 믿으니 슬픈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오온이 모두 공함을 깨달으시고 집착에서 벗어나셨기에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반야심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로 들어갑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물질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다. 이 8글자 안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색이란 물질을 뜻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 몸도 이 세상의 모든 사물도 색입니다. 공이란 비어있다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색즉 시공, 물질이 곧 공이라는 것은 모든 물질의 본질이 변화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공즉시색, 공이 곧 물질이라는 것은 그 변화 자체가 물질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현대 과학의 언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리학에서는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원자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전자,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쿼크라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쿼크조차 고정된 입자가 아니라 에너지의 진동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물질도 결국은 에너지의 흐름이고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의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텅 빈 허공과 같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비어있음으로 인해 무한한 에너지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보는 산과 강, 사람과 사물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그러한 모습으로 머무는 것이지 영원 불변하는 고유한 실체란 본래부터 없느니라. 이 말씀을 삶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우리는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그 사람이 나의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색즉시공을 깨달으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도 변하는 것이었고 헤어짐도 변화의 과정 중 하나입니다. 지금의 슬픔도 영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것은 슬픔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슬픔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슬픔을 느끼되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가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색즉시공을 깨달으면 그것도 변화의 과정 중 하나이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 수 있음을 압니다. 병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몸이 영원하다고 생각했기에 병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병든 몸도 변하고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문제도, 당신을 아프게 하는 그 감정도 모두 영원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듯 모든 것은 변해갑니다. 반야심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느낌, 생각, 의지, 의식도 역시 이와 같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정신활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느낌도 변하고, 내 생각도 변하고, 내 의지도 변하고, 내 의식도 변합니다.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의 몸과 감정, 그리고 생각들은 시시각각 변하여 종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변하는 것들에 의지하려 하니 괴로움이 따르는 것은 아닌지요. 너희의 몸뚱이도, 일어나는 감정도, 스쳐 지나가는 생각도 모두 한순간도 같은 모습으로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해간다. 마치 흐르는 물이나 바람과 같으니라. 이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고 그것에 의지하려 하니 괴로움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일어나는 감정을 너 자신과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 감정은 너와는 별개의 것이며 마치 하늘의 구름이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듯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으로 인식해야 한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분노든 평온함이든 그저 알아차리고 흘려보내야 하느니라. 아침에 행복했다가 저녁에 슬퍼지고 어제는 화가 났다가 오늘은 평온해집니다. 지금 좋아하는 것을 내일은 싫어할 수 있고 지금 싫어하는 것을 내일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본질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화가 나도 이것도 지나간다고 알 수 있고 슬퍼도 이것도 변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기쁨에 들떠 교만해지지도 않고 고통에 빠져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때로는 수십 년의 괴로움을 한순간에 녹여냅니다. 반야심경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모든 법의 공한 모습은 나지도 않고 열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어났다가 죽는다. 생겨났다가 없어진다. 하지만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 생기는 것도 없고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얼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됩니다. 얼음이 죽고 물이 태어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형태만 바뀐 것입니다. 물이 증발하면 수증기가 됩니다. 물이 죽고 수증기가 태어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형태만 바뀐 것입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남이라고 부르는 것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 것이고,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단지 변환될 뿐입니다.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는 것은 절대적인 선악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럽다, 깨끗하다고 구분하는 것이 상대적이라는 뜻입니다. 비가 내리면 농부는 기뻐하고 소풍 가는 사람은 슬퍼합니다. 비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에 따라 좋고 나쁨이 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불증불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는 것은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형태는 변해도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나무가 자라서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주 전체의 물질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곳에 있던 물질이 나무로 형태를 바꾼 것입니다. 이제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물질도 없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도 없으며 눈, 귀, 코, 혀, 몸, 뜻도 없고 형상, 소리, 냄새, 맛감,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으며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음도 없으며. 반야심경은 여기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공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며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모든 것은 연기의 법칙으로 이루어진다. 어떠한 현상이든 반드시 그것을 일으키게 한 원인과 조건이 있으며 그 결과 또한 다른 현상의 원인과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마치 무지개처럼 말입니다. 무지개는 햇빛과 물방울의 조건이 맞으면 나타납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만질 수는 없습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이 이와 같습니다. 조건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실체는 없습니다. 이제 반야심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고통도 없고 괴로움의 원인도 없고 괴로움의 소멸도 없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도 없으며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 이 구절은 많은 분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사성제, 즉 고진멸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성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성제조차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마치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사용하지만 강을 건넌 후에는 뗏목을 버려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기 수행에서는 고진멸도를 열심히 닦아야 합니다. 하지만 높은 경지에 이르면 그것조차 내려놓아야 합니다. 뗏목을 등에 지고 다니면 오히려 무거울 뿐입니다. 이제 반야심경의 실천 부분이 나옵니다.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써 마음에 걸림이 없다. 마음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 뒤바뀐 꿈과 생각을 멀리 떠나 궁극의 열반을 얻는다. 이 구절이 반야심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걸림이 없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집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붙잡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모두 집착에서 나옵니다. 잃을까봐 두렵고 얻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봐 두렵고 가진 것을 빼앗길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집착하지 않을 때, 놓아버릴 때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승진을 못했을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승진이 나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걸림없는 마음의 관점에서 보면 승진도 집착할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을 때 부모는 절망합니다. 좋은 대학이 성공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걸림없는 마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집착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을 때 우리는 공포에 빠집니다. 건강한 몸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걸림없는 마음의 관점에서 보면 건강도 집착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원하는 것을 추구하되 얻지 못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걸림없는 마음은 집착 없는 마음입니다. 집착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자유롭습니다. 이제 반야심경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는 큰 신비한 주문이며 큰 밝은 주문이며 이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문이다. 모든 괴로움을 없앨 수 있으니 진실하여 헛되지 않다. 반야의 지혜 자체가 모든 고통을 해결하는 주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야심경의 유명한 진언이 나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함께 피안으로 가자. 깨달음을 이루었네. 이 짧은 구절 속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제는 가자는 뜻이고 바라는 피안 즉 깨달음의 세계를 뜻하며 승은 함께라는 뜻이고 모지사바하는 깨달음을 성취했네라는 뜻입니다. 이 진언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당신도 고통의 강을 건너 평안의 피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갑니다. 이미 수많은 이들이 그 길을 걸었고 당신도 반드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반야심경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배운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구성하는 5가지, 즉 몸과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의식이 모두 변한다는 진리를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물질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 없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셋째,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는 것은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뜻으로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인연의 법칙에 따라 작용합니다. 넷째, 걸림없는 마음에는 두려움도 없다는 것으로 집착을 놓으면 자유와 평안을 얻습니다. 다섯째, 함께 피안으로 가자는 초대는 우리 모두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부처님의 크신 자비이십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반야심경을 소리내어 읽거나 마음속으로 읽으며 그 의미를 되새기십시오. 둘째, 하루에 한 번 색즉시공을 떠올리십시오. 지금 집착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하고 그것도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감정이 일어날 때 알아차리십시오. 화나 슬픔이 일어나면 이것도 공하다, 이것도 지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넷째, 하루를 마무리할 때 걸림없는 마음을 실천하십시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놓아버리고 내일에 대한 걱정도 놓아 버리십시오. 다섯째, 어려운 순간의 진언을 외우십시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를 반복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비우고 반야의 지혜와 함께 하십시오. 오늘의 괴로움도 잠시 머물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 자리에 다시 평안이 찾아옵니다. 구름이 지나가듯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두려움을 놓으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당신도 고통의 강을 건너 평안의 피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이 그 길을 밝혀줍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나는 오늘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반야의 지혜가 우리를 비추시고
그 자비가 모든 중생과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살아 숨쉬게 하는 힘입니다. 구독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이 채널이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보시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삶이 지치고 마음이 무거울 때, 방황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싶을 때 이 채널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이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고 더 따뜻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